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외출을 하실 때에 고민이 많이 되시죠? 겨울옷을 그대로 입어야 될지, 봄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때는 여름처럼 곧 다가온 것처럼 덥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시 또 쌀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옷장을 열 때에 옷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계절이 바로 간절기라고 하죠.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벌 가지고 1년을 쭉 나면 좋을 텐데 계절마다 옷이 있어야 되고 또 간절기 때는 또 그 중간에 맞는 옷을 또 우리가 선택해서 입어야 하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고민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내가 추우니까 겨울 옷을 여전히 입든 나는 봄이 되었으니까 이제 봄에 맞는 옷을 입든 각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벗어야 될 것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성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만 달러를 넘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으로 선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미 3만 5천에서 이제 4만 달러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문화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3만 달러가 넘게 되어주면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국가도 그 개인의 행복을 막아서는 일들을 제한하는 그것을 점점점 더 폭을 넓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라마다 문화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치 행복의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행복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에 있습니까? 결국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행복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무엇을 행할 때 나는 행복할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한 번 더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난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누려야 될까라는 물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행복은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풀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기자는 전에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 속에서 행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와 같은 것들이 전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 묵은 때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전에는 너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악한 자의 모습을 향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새 사람은,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두고 무엇이 행복한지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모습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옷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가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은 가릴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제한받을 수는 있지요. 양복을 입고 깨끗한 새로운 새 옷을 입고 더러운 데나 아무렇게나 우리가 앉거나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그러나 작업복을 입고는 어떻습니까? 옷에 무엇이 묻든 묻지 않든 그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또 먼지나 또 흙이 묻어도 그것에 별로 그렇게 개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나를 감춰주기도 하고 또 나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지 않은 것처럼, 악한 것을 악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막아줄 수는 있지만 잠시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숨겨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근본된 성품과 삶의 모습은 바꿔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가? 창조의 주님이.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온 땅과 하늘을 섭리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기자는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자로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야,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다. 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의 옷을, 그 몸을 입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겨울옷을 벗고 봄의 옷을 입으려면 겨울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벗어버린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너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악한 회방과 이 모든 것, 거짓됨과 진실이 없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는 깨끗이 씻었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깨끗이 씻고 더러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고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듯이 이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십자가의 옛사람의 모습을 못 박아버리고 부활의 주님과 같이 함께 거룩한 정결한 새 옷, 흰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깨끗한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요? 용서와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떠한 자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부활의 은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그리스도가 머리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5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을 말하고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삶이 내게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새 옷을 입을 수
없음과 같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내가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새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임함을 말씀합니다. 먼저 긍휼을 말씀하시죠.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가장 깊은 속으로부터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지나가다가 안 됐네, 어떤 얘기를 듣고 아유 어떡하지, 참 안쓰럽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나로 오롯이 어때요? 오롯이 그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을 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의 모습을 보시고 그 죄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오롯이 그것을 경험하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굴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용서하심을 주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자비를 말씀합니다. 이 자비는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만날 때 누가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게 뭐예요? 자비함. 그 자비함으로 모든 일을 대하라. 어디에서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주님이 그를 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그저 낮아지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아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 되어짐을 아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부어져, 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교회 밖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지,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자의 위치.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위치,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노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위치가 나의 위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그때로부터 겸손함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함과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온유함 그러면 약한 걸 생각해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과 권리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3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쳐내신 분이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신 분입니다. 이만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고 우리를 향할 때는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시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본받으라. 그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래 참음을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은 나를 향해서 분노와 노여움을 갖는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5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으십시오. 이 5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바로 이 옷을 입은 자인데,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용서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것은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으면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뭘 주장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대한 지분을 자꾸 주장하니까 하나님 4.5, 나는 5.5. 이 지분을 자꾸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됐으면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밖에. 노예와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 누가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5가지의 덕목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을 묶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타는 자전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까만 자전거.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놓은 자전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전거에 많은 것들을 실으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가 앞바퀴가 혹 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게 무엇으로 묶습니까? 끈으로 꽁꽁 묶어요. 근데 잘못 묶게 되어지면 그 많은 짐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와르르 무너져. 그럼 또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걸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해요? 주워서 다시 또 차곡차곡 싸서 끈으로 열심히 묶습니다. 어설프게 묶어버리면 그것이 풀어지고 이제 흩어지게 되어서 낭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덕목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풀리지 않게,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끈을 묶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그것을 묶지 않으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맺혀질 수 없고 용서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냈고 우리로 그 삶을 살아갈 때 넌 새 사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차별이 있어. 너와 나는 차이가 있어. 애초에 너와 나는 달라. 그것은 뭐예요? 차별이죠. 그러나 다름이라고 하는 관계, 쉽고도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다름,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 안에서 평강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예레미야가 다르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다르죠. 예레미야와 엘리야가 다르잖아요.
그건 차이가 있는 게, 하나님이 이사야는 영광의 선자로 부르시고 에레미야는 영광의 선자로 부르시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로 부르셨어. 그렇게 차별을 하셨어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다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든, 내가 엘리야와 이사야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든, 그 소망의 선지자 이사야, 영광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은 차별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서로 다름의 인생을 주셨어요. 왜? 그것이 다양성을 통하여 하나됨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품도 다르지요. 생긴 모양도 다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함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뭐라고?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 평강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모든 일을 이뤄냈으면 새 옷을 입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평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데,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을 때에 그 안에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또 성도로 만나는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말씀의 고리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가장 기쁜 교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등산팀도 있고 여행하는 팀도 있고 또 꽃꽂이 하는 팀도 있고 공예를 하는 팀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의 풍성함이 있을 때 거룩한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친목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면을 쓴 친목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친목단체를 만드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복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모임에 불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이 없다면 이건 하나의 종교적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래요. 거하게 하라, 이 말씀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 교제 안에, 너희 친목 안에, 너희의 친밀함 속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 이걸 빠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죠.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곳이 바로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말씀에 빠져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이 빠져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노래로만, 악곡에 의해서 노래로 부르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시로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없이는, 또 그 찬양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아,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신비롭고 놀랍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내가 갖습니다. 무엇이 고백이 뭐예요? 기도지요. 이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거룩한 옷을 입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새 사람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함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할 때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이런 삶에 맞닥뜨릴 때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을까?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뜻,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마주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행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든지, 어떤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든지, 내 주님의 이름으로, 난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그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지 않게 내 언행 심사를 조심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 봐 내가 삶과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새롭게 옷 입혀 주셨기에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우제곡의 옆에 뭐가 있죠?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는 청장년들이 사회적으로 어때요? 이제는 다 성숙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다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잡아서 이제 대리, 과장,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다 가지고 있고,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상해.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너나 나나 다 똑같아져. 여기서 내려오는, 가끔 이게 훈련받고 내려오는 친구들 보면, 저도 다르진 않았지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군복만 입혀놓으면 저렇게 다. 양복을 입혀놓고, 또 새 옷을 입혀놓으면 다를 텐데, 아무 데서나 담배째 던져버리고, 아무 데서나 횡단보도 신호 안 지키는 건 다반사고.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그 옷을 벗고 자신에 맞는 신분의 옷을 입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지위에 맞는, 신분에 맞는 그런 행동과 모습들이 나와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감을 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충분히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이든 토조라고 하는 분은 인간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입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네,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었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안 보여져야 돼요? 보여줘야 돼. 옷장 열고 봄이 됐는데 입을 옷이 없네. 교회는 가야 되는데 바쁜데 이것도 입었다 저것도 입었다. 날씨 좀 쌀쌀한데 좀 두꺼운 거 입어도 될까? 그래도 봄인데. 그거는 엄청 신경 써. 신경 쓰지 말라도 신경 써.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는 거,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을 관심하고 신경을 쓰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깨끗한 옷을 입으면 돼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은 자예요. 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입으로는 겁나게 잘해. 그런데 우리의 성품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이가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거룩하신 이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교회 올 때만, 교회 안에서만, 성경책 들고 갈 때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새 마음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죄와 어둠과 더러운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흰 세마포의 정결한 옷으로 입혀졌사오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된 여정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